호세아서 14번째 시간으로 가장 아름다운 풍경,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풍경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덕규라는 분 아십니까?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가수였지만 지금은 목사이자 신학교 예술학과 교수이십니다. 이분이 지은 풍경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짧은 가사임에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노래 가사를 보는 순간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교만함으로 집을 나와 실패한 탕자,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고통과 아픔을 겪은 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그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탕자는 생각했죠. 그래, 다시 돌아가야겠다.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죄짓고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돌아가야겠다. 할 말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염치 없는 인생이지만 돌아가야겠다. 그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노래 가사와 그 탕자 이야기가 매칭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왜요?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6장 1절 기억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다리시는 주님께 돌아가는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붙잡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주님을 배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아담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 등장하죠. 최초의 인간이 아담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하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에 보니까 부탁이 아니라 언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어기면 고통이 따라오는 게 언약입니다. 순종하면 물론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고통이 따라오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언약이었던 거예요. 어기면 안 되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아담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다가왔죠. 여러분 그러면 왜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씀을 가볍게 여길까요? 왜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말씀을 쉽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말씀의 실제를 실감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체를 이스라엘이 아직 경험치 못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죽였다고까지 말합니다. 심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시고 어떻게 죽이시고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말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실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치신 것이고 죽인 것이고 심판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당장 현실이 평안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때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잊어먹어요. 왜요? 현실이 아직 평안해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재앙이 없어요. 말씀으로 분명히 나를 치셨다고 말해요. 말씀으로 분명히 나를 죽였다고까지 말합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했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들을 때는 무서워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왜요? 현실이 너무 태평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빨리 심판하지 않을까요? 전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임하잖아요. 말씀은 하세요. 너 반드시 그러다 죽는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은 뭐요? 여전히 평안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왜요? 현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실행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심판하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길 원하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지라도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말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빨리 돌아와서 복 주길 원하고 함께 사랑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엄포를 놓으시면서도 또 한 번 참으시고 또 한 번 참으시고 매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들었다가 내려놓고 그래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법률가였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연설 중에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모욕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죽이고 지옥에 떠들어뜨리는지 잘 보십시오. 그리고 막 욕을 하고 그 다음 기다렸어요. 아주 당돌하고 불경스럽고 위험한 행동을 한 거죠. 1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2분이 지나갔어요. 3분이 지나갔어요. 4분이 지나갔습니다. 5분이 지나갔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잉거솔이라는 이
법률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보십시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면 모욕하면 하나님이 처벌한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망령되이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영국의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분에게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하나님이 겨우 5분밖에 인내할 수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5분 인내하십니까? 50분, 5년, 50년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내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죄 지었을 때 그때 그 과거에 하나님 징벌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 지금 이런 모습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목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그렇게 방탕할 때 그렇게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참지 못하고 징계하셨다면 우리는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아예 없던 걸로 하지는 않으세요. 참으실 때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올 때에 그때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돌아오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의 일화라고 하죠. 어느 날 핸델이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끔 중세가 아니라 옛날 영화 보면 그 유럽 사람들 머리 이렇게 가발 같은 거 길게 이렇게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가발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핸델이 가발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발을 어떤 아가씨가 주워줬다고 하죠. 물어봤더니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어요. 당시 가발이 고가였는데 너무 고마워서 핸델이 그 이발관을 자주 갔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눈이 맞았어요. 핸델과 그 이발관 아가씨가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핸델이요, 자기가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아가씨를 위해서 친필로 쓴 메시아 있죠. 메시아, 유명한 곡, 그 메시아 악보를요 친필로 쓴 거를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발관에 그 여인을 만나고 아가씨를 만나러 갔는데 그 아가씨가 핸델이 준 그 친필로 쓴 메시아 악보를 가지고 파마를 말고 있는 거야. 파마를. 그거 보고 핸델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헤어졌다고 말해요. 핸델의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한 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죄악된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헨델이 그 아가씨를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둘째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도 오라. 하나님은 헨델보다도 훨씬 더 인내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뭡니까? 가만히 놔두면 더 심화가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죠.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돼요. 죄라는 게 그래요. 초장에 없애야지, 초장에 경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모양일 때 버려야지. 그거 안 버리면 그게 나중에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악인의 꾀가 죄인의 길이 되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의 자리가 돼요. 과거에 술 먹는 친구들 보니까 딱 한 잔만 해갖고 한 잔만 먹는 친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잔이 10잔 되고 10잔이 2차 되고 2차가 3차 되고 3차가 길거리가 되더라고요. 길거리에 대자로 누워버려요. 나중에 아침 되면 후회하고. 여러분, 모든 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그래요. 가만히 두면 그냥 있지 않고 더 악한 길을 걸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 처음에는 좋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이 평안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참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당장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말씀을 무섭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냥 열이 나는 거예요. 그냥 확 때리고 싶더라도 못 때리고 그냥 말만 막 무섭게 하는 거예요. 너 그냥 어우 막 이렇게 막 무섭게 하는 거예요. 막 분통이 터져서 그냥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고 더 악한 길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8절 9절이 그 내용인데 한번 보죠. 8절 9절입니다. 길르앗은 행악자의 골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 길르앗과 세겜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둘은 과거 도피성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도피성을 두게 하셨어요. 요단 동편에 몇 개, 요단 서편에 몇 개. 길르앗은 동편을 대표하는 도피성이고 세겜은 서편을 대표하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의도치 않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상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도피성이에요. 의도가 없어요. 그냥 일하다가 아니면 실수로, 예를 들면 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갖고 갑자기 그게 사람한테 맞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 물론 죽인 거는 참 잘못된 일이지만 이 사람은 의도치 않았어요. 의도치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 사람도 죽는다? 그거는 참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또 복수가 일어나고 또 복수가 일어나고 또 복수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곳곳에 도피성을 마련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안전하게 여겼어요. 우리 흔히 사람들이 막 데모하다가 명동성당에 막 들어가거나 무슨 절에 들어가죠. 그러면 공권력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길르앗이 도피성이고 세겜이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살인이 벌어졌대요. 피가 흘렀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절대로 거기는 살인이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살인이 일어났대요. 이 말은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제사장들이었는데 제사장들이 청부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대신 죽여준 거예요. 보호를 해야 될 제사장이 돈을 받고 복수를 대신해 준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심에 한계가 와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0절,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이스라엘 집은 원어를 보니까 집이 아니라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전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이 아닌 성전에서 행음이 벌어진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왜요? 가나안의 제사 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죠.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빈 땅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던 땅이에요. 아주 죄악이 관영했던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아주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도 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걸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유목민이라 그랬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착하고 살아가는 농경사회였고 이스라엘은 날마다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걸어가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마다 예배, 우리로 말하면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제사하는 그 방식이 아주 음란해요. 풍요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음란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땅은 점령했는데 그 의식은 여전히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못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병원에서도 계시고 직장에서도 계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까 정착의 신 바알, 정착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의식들을 성전에서 행한 거예요.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성전에서 예를 들면 구술한 거예요. 구술.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성전을 가지고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 음란하고 너무 난잡하고 더러워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함께 읽죠.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유다여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책망의 대상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남이스라엘, 남유다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것입니까? 정통성을 잇는, 남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통성을 잇는 민족이죠. 그런데 너희마저도, 너희 나라마저도 똑같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정리하면, 종합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전방위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나게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수위가 너무 골이 깊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할 도피성이 타락되고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한 아름다운 예배, 제사가 진행돼야 될 성전이 타락했고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정통성, 계보를 잇는 유다마저도 타락했고 무너졌어요. 완전히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무너지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죄, 저기를 봐도 죄, 완전히 절망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호세아가 말한 거예요. 1절 다시 보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를 통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오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가자.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배신했으면 진작에 그냥 절교했거나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오래요. 그래도 오래. 말로는 막 엄포를 놓으세요. 너 그러면 심판한다. 너 그러면 어려움 당한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도 당해요. 근데 아직까지 살만해. 돈이 좀 있어. 건강이 좀 있어. 그러니까 무서운 건 알겠는데 안 가. 우리 그렇죠. 가끔 전도하다 보면 야, 교회 나와라. 그러면 아들이, 그러면 가족이,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좀만 있다가요. 예수는 믿어요. 근데 나중에 꼭 갈게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살만해요. 돈이 좀 있어요. 건강도 좀 있어요. 그거 하루아침에 날아갈 텐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그래요. 이스라엘이 정말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갑시다. 그래도 가셔야 돼요. 정말로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일지라도, 여러분이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럴지라도 그래도 가자. 그래도 주님 기다리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당하게 불의한 길을 가는 것보다 쩔뚝거리며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부족해서 날마다 죄짓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책망받고 때로는 징계도 받아서 쩔뚝거려요. 그래도 주 안에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불의한 길을 걷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심판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꾸중 듣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도 주 안에서 쩔뚝거려도 주 안에 있는 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뭐인 것 같으세요? 오라입니다. 오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라예요. 오라. 구약에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라, 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오라예요. 오라. 성경을 읽는 자들아, 고통당하는 자들아, 인생의 회의를 느낀 자들아, 두려워하는 자들아, 아픈 자들아, 병든 자들아, 미래가 두려운 자들아, 죽음이 두려운 자들아, 가족에게 상처받고 친척에게 상처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한 자들아, 오라, 오라. 그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돌아보면 대단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설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오라예요.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하던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오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기도 때입니다. 오늘 새벽기도부터 예언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지혜서가 끝나고 아가가 8장으로 끝나고 오늘 새벽기도 때부터 예언서가 17권이잖아요. 그 중에 첫 책 이사야서가 시작됐잖아요.
이사야서의 메시지도 뭡니까? 1장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을 그토록 사랑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와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집사님. 근데 이 집사님이요, 특징이 있는데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한대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입만 열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별명이 붙었어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집사님. 그 입만 열면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목사님. 권사님,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전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없이 못 산다는 거 그거 말하려고 그러죠? 그랬어요. 맨날 입만 열면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니요,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목사님이 뭔데요? 주님도 저 없이 못 산대요. 목사님이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좀 과한 표현이지만 사실 하나님도 우리 없이 못 살아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 없이 못 살죠? 뭐랍니까? 아니, 너 없으니까 편한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없이 못 살아요. 그냥 과감하게 내치지를 못해요. 우리 같으면 저거 그냥 한 방도 아니야. 그냥 훅 하면 그냥 끝날 텐데 우리 인생을, 우리를 그냥 사랑하세요. 그 마음을 아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없이 못 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가십시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가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잔치를 벌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하나만 권면합니다. 잘못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주님께 가되 하나만 권면드리는데 결단하며 갑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갑시다. 제가 재미있는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챗 GPT라는 것이 유행 아닙니까? 챗 GPT, 좀 어르신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서 그냥 이게 뭔가 하실 텐데,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오픈 AI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더 어렵네. 정의가 이래요. 한마디로 인간처럼 뭐 이렇게 넣으면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람보다도 더 똑똑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글이나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해주는 게 바로 챗 GPT입니다. 수준이 상당해요.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잖아요. 그럼 그 과제를 챗 GPT에게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러면 그 입력하면 그 챗 GPT가 몇 초도 안 돼 갖고 보고서를 쫙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교수님한테 모르게 하고 냈더니 교수님이 A뿔을 준 거예요. A에서 A뿔.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재밌는 생각이 나서 한번 설교를 한번 부탁했어요. 챗 GPT한테. 제가 뭐라고 한번 했냐면, 아직까지는 챗 GPT가 가입이 무료예요. 나중에는 유료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질문을.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 얼만큼 용서해 주실까 답변해 줘. 인공지능에게 제가 물어봤다고요. 물어봤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궁금하시죠? 2초 만에 A4 한 장에 답변이 나왔어요. A4 한 장에 다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AI 언어 모델로서 당신의 사생활이나 행동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고 무조건적이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건 틀렸어요. 요한 1서 1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AI도 틀리는 데가 있더라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충실하고 정의로우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정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을 인용할 줄도 알아요. 이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그러면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를 씻어 주실 것임을 강조한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벌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의 희생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미안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믿는다.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 아니고 GPT가 여기서 설교할 날이, 인공지능이 설교할 날이 올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볼게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용서는 죄 속에서 계속될 수 있는 면허가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변이 그럴싸해요. 성경을 인용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답변이 대단히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럴싸해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인상이 깊었어요. 인공지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는 죄 속에서 계속될 수 있는 면허가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잘못하고 또 용서 빌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게 면허가 아니라 나를 날마다 용서해 주는 그냥 면허권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동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인공지능 아멘, 챗GPT 아멘 했어요. 은혜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공지능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내가 맨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날 용서해라는 특권이나 면허가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는 동기가,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 이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세아서 6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오늘은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들었을 때 돌아가면 최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을지라도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다시 돌아갑시다. 넘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노력하며 돌아갑시다.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 불신 가족들, 불신 친구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속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총과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